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흔들릴 시간이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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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김덕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사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지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에서 종노를 하던 옛사람이 구원받아 옛 새 생명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각자 맡겨진 집을 짓는 자로 부르시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집 짓는 데에 반석이 되시고 요동하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로 원하여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가정들을 굳건히 세워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잘 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열기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그 말씀의 명령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주셔서 탈진하지 않도록 영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한우분들을 각 초소에서 친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김성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강건함으로 능력의 7배를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개혁을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심령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을 변화가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남가주 펠로십 교회 머리신 주님, 저희 자녀들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영광 주님에게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술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이어졌네. 우리는 주술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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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실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나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분파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04면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읽으시는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이미 킴 찬양사역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찬양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티국 조슈아 카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속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티국의 조슈아 에스더 카박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 그 손 잡아주시고 새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를 통해 이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국을 사랑하셔서 조슈아 에스더 카박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싸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정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게 그 티국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난 지체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존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끊임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목사님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자꾸만 본인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강명상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나하나 볼 겁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주에서 가장 예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눈 맞추는 걸 굉장히 즐겨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목사다운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에 1년 중기 선교사로 헌신한 순장들이 사역을 마치면 1년을 마치고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들을 섬겨주고 이렇게 이민 목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침 시카고에 살고 있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저도 소속이었잖아요. 졸업생인 저에게 교회 사용 요청에 대한 연락이 왔어요. 혹시라도 시카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아니면 혹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흔쾌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팔려고 내놓은 집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침 이제 뭐 교통 체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늦어진 게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시 반을 좀 넘겼던 것 같아요. 11시 가까이 됐을 텐데 늦은 시각에 팀들이 도착을 하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을 설명해 주시고 화장실 안내를 하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기가 더러운 것을 보시더니 목사님께서 수건으로 돌돌 말더니 그 더러운 변기에 손을 넣고 막 닦아내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런 거 제가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목사로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점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리더십 교재나 그 어떤 리더십 수업보다 더 귀한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그 기준점을 그 순간에 저는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삶의 기준점을 도전받으신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도전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일상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점으로 도전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일상의 신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기준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근거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상의 신앙은 삶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일상의 신앙은 삶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기준점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시골에서 모내기하는 광경을 볼 때입니다. 양쪽에서 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점, 간격을 잡아줄 때 논에 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에도 기준을 잡는 줄이 있더라고요. 벽돌로 벽을 만들어서 하나둘씩 올라갈 때 삐뚤 빼뚤 하지 않도록 주황색 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작업을 합니다. 성경에도 아모스 7장에 등장하는 다림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무게가 나가는 돌이나 아니면 금속을 매달아서 공사 중인 벽에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 벽이 기울었는지 처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다림줄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주시고 이 단벽에 계신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상징하는 벽을 한번 이렇게 쭉 재어 보니까 얼마나 삐뚤어져서 붕괴 위험에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앙의 기준점이 잘 잡혀 있다면 우리 신앙은 한층 더 안정되고 일정한 간격과 원칙을 잘 맞춰서 훨씬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는 신앙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6살 때 아버지 아몬이 재위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새로 만난 므낫세 할아버지의 일상의 신앙을 통해 요시아의 신앙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기틀을 어려서부터 다질 수 있도록 그 악했던 므낫세 할아버지를 통해 신앙의 기준점을 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어린 요시아의 영적 성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시아 같은 어린아이에게 신앙의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을까? 혹시나 의문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할아버지와 요시아가 함께 보낸 시간은 단 6년입니다. 요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시간까지 합치면 7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6살까지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영적 성장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 영성의 대가 제 은사이신 스카리 메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실제로 어린이 영성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모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태중에 있는 태아도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예배를 같이 하고 있었고
산모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태중에 있는 태아도 태동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교육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연령별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리서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므낫세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어머니와 함께 들었다면 그때부터 요시아의 영성 형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유다 왕으로서 총 55년의 재위 기간 중 49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The eyes of the Lord, 악을 행했고 악을 많이 행했고 악을 행한 것이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던 므낫세를 아수르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1년 동안 정금처럼 빚어낸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간증할 때 태중에 있던 요시아는 어머니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므낫세 할아버지가 죽기까지 강조했던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요시아의 신앙에 지대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요시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해서 아수르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겸손하게 기도를 했다.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셨단다. 내가 그제서야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단다. 저도 요시아 나이였을 때 이모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너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할머니가 지금 기도할게. 제 머리 위에 그리고 제 배 위에 손을 얹으셨던 그 장면, 지금도 그 음성,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저에게 들리고 그 손길이 저에게도 아직까지 느껴집니다. 그때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저는 먼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과 간증의 위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 참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시장에 어느 날 갔더니 양쪽에서 칼을 팔고 있는데요, 자기가 팔고 있는 칼이 진짜로 좋은 칼이라고 믿는 사람은 말에 확신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을 들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회처럼 쓸어대는데요, 자기가 팔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도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대문 칼장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므낫세 할아버지는 손자 요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49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다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할아버지는 역대하 33장 16절에 보니까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외국인들을 막론하고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그 명령이 사랑하는 손자 요시아에게 온전하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할아버지의 일상의 신앙은 요시아 삶의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요시아는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영적으로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명기 17장 말씀을 따라 제사장 앞에서 필사한 필사한 그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함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영향력으로 도전됩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해지는 순간과 방법은 일상에서 너무도 사소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죽는 그 순간일 수조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빛나는 얼굴의 광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의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삶의 기준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평생을 좌우할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고, 그 기준점이 우리 평생을 요시아처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신앙은 개혁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일상의 신앙은 개혁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한문에서요, 충성 충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게 충성 충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찼을 때, 므낫세는 주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신접한 자와 신들린 사람 박수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빗대서 그 당시에 이 므낫세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므낫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므낫세의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우상 중독자였잖아요. 므낫세의 마음에 가득한 우상 사랑은 므낫세의 삶을 통해 그 우상의 영향력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남유다 전체가 우상의 길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하 3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었을 때, 그동안 그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유다를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 3절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할아버지가 일상에서 뿌려놓은 이 말씀의 씨앗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16살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므낫세가 일상에서 처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간증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지, 아니 이거 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지, 좋은 땅에 떨어졌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16살 때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리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온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요시아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죠? 또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몬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몬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일상에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을, 이런 모든 스토리, 이 경험한 신앙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온 유다 백성이 사는 길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이다. 그 믿음이 요시야에게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4년 정도 더 깊어진 요시야의 신앙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 20세가 되었을 때 대대적인 개혁을 국가 정책으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스피리추얼 번지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상의 신앙이 개혁의 변화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곧 결단입니다. 결단의 뜻은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결심할 결자와 끊을 단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엇인가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믿을 때만 무엇인가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가족 얘기예요.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콜릿을 먹고 달고 살다가 의사가 당뇨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제서야 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전에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빨간색 색깔만 봐도, 화투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술, 담배 좋아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빨간색 화투, 술, 담배가 역해지고 끊어지고 싫어지게 되죠.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다가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고 마술을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온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확실히 믿을 때, 믿게 될 때 이것을 막는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요, 끊어내는 계획을 단행할 때 믿음으로 끊어내는 그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일상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는 행함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은 영향력으로 반드시 믿음과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외국에서 온 자들을 선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아이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니 평안히 가세요, 그냥 알아서 덥게 하세요, 그냥 알아서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시야의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 개혁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아무도 감히 헤브론 땅을 볼 때 겁나서 가지를 못해요. 장대한 사람 중에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요새도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달려갔던 갈렙처럼, 누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겠는가 갈렙이 외칠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달려들었던 온니엘처럼, 누가 나와 상대하겠는가 골리앗이 외칠 때 물맷돌 돌면서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는 갈렙, 온니엘, 다윗처럼 생명을 걸었습니다.
본문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최북단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아수르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므온, 최남단 지역으로 남유다 땅이거든요. 이 요시아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일상에서의 믿음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행함, 개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은 요시아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지역이 아수르 통치 지역임에도 요시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우상 숭배의 또 길로 걷게 했던 장본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의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왕들은 감히 산당을 제거하는 거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거를 갖다가 없앤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깊이 뿌리 내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산당을 함부로 헐었다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폭동과 밀란을 일으켰을 때는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혹은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은요, 감히 산당들을 제거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시아는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산당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산당과 바꿀 수 없네. 지금 없애지 못하면 온 나라가 다시 므낫세 왕 시대처럼 돌아가기 쉽네. 갈렙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증거할 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 그의 믿음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외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나운 이리와 곰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골리앗에게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시아는 내가 므낫세 할아버지로부터 일상에서 전해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들을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솔로몬의 산당부터 온 이스라엘 산당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개혁을 과감하게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일상은 요시아의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시아의 일상의 신앙은 남북 이스라엘의 개혁의 기준점으로 제시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일상의 신앙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일상의 신앙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므낫세의 일상의 신앙이 어린 요시아 삶의 기준점을 제시했죠. 요시아 일상의 신앙은 남북 이스라엘의 개혁의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쳐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남가주 펠로십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런 어린이들은요, 노부모님들께서 한번 안아주시고 미소 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니, 주일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너네 교회는 뭐가 좋아?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처럼 지극히 작은 노부모님들 일상의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피정군 장로님 저희 계시는데 저는 그 여자애가 피정군 장로님 진짜 손녀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 할아버지 이거 봐. 그런데 옆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사랑이 내려가는구나,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우리 피정군 장로님이 이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아이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가 끝나고 두런두런 앉아서 악한 므낫세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때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곳이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그 당시에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 은혜가 더해져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마다 삶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므낫세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요시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어린아이들부터 노부모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으로 제시하는 기준점들이 은혜 받는 므낫세를 위한 길이 되고 그 므낫세가 손자 요시아에게 계속해서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 은혜가 되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세요. 육신의 질고를 아세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면 성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또 다른 힘을 부어주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성찬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잔치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차리신 상으로 오라고 이 시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성찬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천국의 양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고 계신 성찬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구원의 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아멘으로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들고 잠깐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떡과 잔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회복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었어야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 힘으로 졌던 것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평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으로 임하시는 주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므낫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므낫세처럼 일상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의 간증, 내 삶의 행함,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제시한 삶의 기준점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변화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의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열방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 그리고 사기 발전기금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와 세상의 열방에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일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일상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삶의 기준점과 변화의 기준점을 제시하기를 다짐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윤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경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귀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회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신혜윤 권사님 소천에 가슴 아프고 또 통감하면서 근조 화환을 보내고 또 조의금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고요. 또 저와 시무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11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저희 노무원님들 모시고 함께 이렇게 같은 차량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기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주일학교 특강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귀한 나눔들이 있을 때 그 나눔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4기 발전기금 오늘 특별헌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귀한 마음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 주님의 몸이 더욱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또 변화되고 또 바뀌고 또 어떤 면에서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 물놀이 및 런치 피크닉 안내인데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학교 자녀 행사가 있어요. 이 정필복 피태관 수집사님께서 워터 슬라이드를 기부를 해주셨는데 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교회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분들도 같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 이제 아마 설치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게끔 또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손자 손녀분들도 계시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구 모임이 있어요. 2시 15분에 1교구는 교회 도서관, 2교구는 친교실, 3교구는 본당에서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딱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주보함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함이 일일이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보를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주보를 일단 뽑으시면 거기에 교구에 본인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구 식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교구 모임 있을 때만. 여러분들 우리 강태수, 강명상 권사님 너무 서로 사랑하셔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1교구는 교회 도서관에서 모이고요. 2교구는 중간 정도에 모이고 3교구는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 쪽에서 오늘 점심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교구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 안내 또 교역자 회의 안내 참고하시고 오늘 1부 친교는 구본철 구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2부는 김덕성 장로님, 김석경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헌화는 김상주 성도님 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협력위원들은 뒤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